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통한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과정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에게 가해를 가하려는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고발한 직접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시 유대인의 공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내린 공회 앞에서 다시금 복음과 자신의 무죄를 말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뜻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과 그를 해치려는 음모가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4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입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난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입을 치라 말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바울을 폭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 무리들에게 거기 대제사장에게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 회칠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이 3절, 4절, 이 3절에 있는 이런 말씀 여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겉은 회칠을 하여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충격적인 이 말, 근데 거기다가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회칠한 담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회칠한 담이란
에스겔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 여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회칠하여 포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포장을 하여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쓰임 받는 종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바울을 여기 심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그렇게 너를 속이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3절에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자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 2절에 율법에는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확정하기 전에는 사람을 절대로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 하나님이 너를 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성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그 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유대 전쟁 때의 자객에 의해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한 것처럼 오히려 그 아나니아, 여기 지금 바울을 치라 했던 대제사장이 결국 피살되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들이 행하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거기 관주가 나오죠. 그 2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가 정확하게 그가 대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바울은 비록 대제사장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그 아나니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옆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자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제사장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고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완전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아나니아의 행위를 사도 바울이 지적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공의 앞에 서서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지금 대처하고 넘어가고 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말할 것은 말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기가 넘어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삶에 번뜩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번뜩하고 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6절에서 9절의 이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사두개인은 바로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개의 그 그룹은 서로 다른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또 거기 부활도 없다.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영을 안 믿으니까 성령을 안 믿는 거죠. 이런 걸 안 믿는 부류가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 그룹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이거를 전사도 믿고, 그 다음에 거기 영도 믿고, 그리고 그에게 뭡니까? 부활도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다 그거를 딱 이용한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여기 사두개인이요, 나는 천사도 믿고, 그리고 영도 믿고, 그리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니까 그래,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괜히 트집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에 죄가 없다고 말하고, 사두개인들은 사도 바울에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놔두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재판을 잘 끝내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계속 그 지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지혜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은혜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그것을 극복해 가게 되는데, 이 9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양쪽에서 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잡고 사두개인이 잡아가지고 사두개인을 향해서 놔라, 또 바리새인을 향해서 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양쪽으로 잡고서 이게 서로 찢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기 하나님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잖아요. 그죠?
천부장이잖아요. 그때 다시 또 천부장이 여기서 짜잔 하고 딱 나타납니다. 천부장이. 네, 거기에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리고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다시 들어가니라.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서 분리시켜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미래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이 저는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대한민국도 그 협상을 맺어가는 데 어려웠는데 지금 다시 또 그 노동자들의 문제로 인한 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것들이 저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져서 저는 정말 진정한 협상을 이루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윈윈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한 길을 세계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이 예비하심이 꼭 좀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다시 바울을 로마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하게 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했지만은 지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잘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을 정말 인도해 주시는 섭리와 그 역사가 그 예비하심에 대한 은혜가 사도 바울과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과 오늘 이 22장뿐만 아니라 23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부장과 사도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절정판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그 사도 바울을 인도해가는 결정판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 믿음, 지혜, 이 섭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들 그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고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공회 앞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굳건한 믿음도 보고 그의 지혜도 보고 그가 그 가운데 말씀도 보고 믿음도 보고 지혜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그러면서 점점 로마로 가는 길이 조금씩 열리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누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서 로마로 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갈 수 없잖아요. 본인이 혼자 가는 건 몰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있어지게 되고
바로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은 여기 굵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 로마의 핵심 심장부로 들어가서 많은 그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실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공의 앞에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어가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향한 2차 공격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공의 앞에 서서 1차 공격을 받죠. 위기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을 향한 2차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번호 2개를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첫째 가로 1번 위기의 직전 밤에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위기의 그 직전, 위기의 그 직전 주님이 밤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앞에 서고 다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영내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바울은 그날 밤에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매우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은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마스를 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칩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하마스의 본부가 카타르에 있는데 그 카타르를 친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을 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 번 하기로 마음먹은 것, 그것은 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촉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이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유대인에게서 죽지 않고 너는 로마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두려움의 밤을 맞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죽지만 로마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인생의 밤, 목회의 밤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 밤은 목회자를 위축시킵니다. 목회자는 성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세상에서의 여정은 성도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사람을 바라보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밤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밤에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이라도 나의 이 사명을 멈추고 어쩌면 제 바오키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도 이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여정 속에 얼마나 큰 그 위압감을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은 한번 이 현장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앞에 선 이 현장, 이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는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강한 민족,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 땅에 가서도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 살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언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미국에 가서 이렇게 좀 한 세대가 지나가고 1.5, 2세대 지나가면 말 안녕하세요 바뀝니다. 이 혀가 이게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털 불태우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선 바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축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밤, 사도 바울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밤, 그 밤이 곧바로 그 날이 새며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위축은 그냥 위축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기의 밤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이 새어 찾아온 위기, 죽이려는 음모. 12절에서 30절입니다. 첫째, 뭐 동그라미 1번을 하든 첫째를 하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번호가 첫째, 둘째까지 있습니다. 첫째, 결사대의 조직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12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 40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40명이 바울을 죽이는 그 일에 결성하여 그들이 지금 밥도 안 먹고 뭐 여기 마시지도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모를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강경파, 바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로 이들은 역시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목을 따는 데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밤에 매우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관계에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사대의 조직, 이 조직은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이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처하여 바울이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바로 바울이 나오는 그 순간, 바울이 그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순간, 그는 천부장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예요? 붙잡아 놓고 바울을 거기에서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계획이 지금 이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응?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둘째, 거기에 둘째 2번이죠. 둘째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인데 거기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아들이죠. 그 누님의 아들이 이제 생질이잖아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듣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둘째 내용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생질이 듣고 그것을 밤에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16절에 들고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해서 그를 천부장에게로 18절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노라 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청년 이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갈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나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여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가서 천부장에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바로 생지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 지금 마지막 바울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고도의 이 작전을 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바울 생질 이 누이의 아들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또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천부장. 이 천부장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22절에서 거기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백부장이면 몇 명 군사를 거느려요? 응? 60명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그죠? 두 팀이잖아요. 응? 예. 100명. 100명을 둘이 거스르는 거죠. 천부장이면 그 6명, 600명을 거스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23절 가이사라까지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우리가 그때 우리 성주순례 간 사람들은 가이사라 거기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항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로마 그 가이사라 항구가 있는 그곳이에요. 바로 그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리라 하고. 지금 천부장인데 몇 명을 거느릴 수 있어요? 600명 거느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그거의 33분의 2, 470명을 지금 두 백부장에게 거느려 가지고 지금 그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응? 470명을. 와, 진짜 이런 일을 과연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 470명, 전쟁에 나가야 될 군대, 그죠? 그 470명을 이렇게 보낼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은 여기서 또 이렇게 천부장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70명과 200명을 준비해 470명이죠. 준비하리라 하고 또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게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응? 마차 이렇게 죄수들 그 데려가는 그런 마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과 청부장을 사용하셔서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사의 여정에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선물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예비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과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존재하고 그 일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나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3번 바울의 가이사라 호송입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470명이라는 마병, 그다음에 그 보병,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470명이 팽팽 돌아서 있으니까 그 40명 바울이 죽지 않으면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아마 금식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손도 못 대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들이 손도 못 대게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라항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24장에서 이 벨릭스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헤롯궁에 그들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궁은 헤롯 대왕의 휴양소였던 바로 이 별궁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바로 그 휴양소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때 총독의 관저로서 그때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총독의 관저에 바울을 머물게 한 겁니다. 옥에 가둔 게 아닙니다. 그 휴양소 그 별장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귀빈 대우를 해준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이고. 바울이 이렇게 헤롯궁에 있는 그 옥에 구금되었다고 하였으나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친구들이 찾아오면 자유리 면회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곳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그는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결국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여 그가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은 선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